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의 친척들을 만나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본업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일터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 나라의 어려움도 보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나 뵙고 가족들을 만나 뵙지만은 연로하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 봤을 때 돌아서는 마음은 정말로 어떤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병든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사업과 내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막막하고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힌 어떤 타래처럼 뭉쳐있을 때 코치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기초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원칙을 밟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16년을 시작하는 구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로운 2016년이 주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2016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특별히 10장의 배경인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10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 크게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이방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되고 온 유대로 이 복음이 퍼지면서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끝이란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로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나 모든 그 나라의 모양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어떤 강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모든 역사와 우리의 운명과 삶의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떨어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그리고 여름이 가을이 오듯이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어떤 시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100%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100% 속에 우리의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고 기독교의 역사에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0장 서두에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지금의 로마입니다. 로마 지역에 그때 백부장 센츄론이라고 하는데 백부장을 센츄리온. 즉 이 얘기는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책임자입니다. 이게 백부장입니다. 우리말로는 아주 정확하게 백부장으로 하겠는데 이 헬라 원어에는 센츄리온으로 나옵니다. 센츄리, 그 영어의 센츄리란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헬라어로 백이란 뜻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이 가이사라의 지역에 그 당시에 가이사라 이 지역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도 거기서 있었고 그 빌라도의 어떤 총독을 지켰던 거기에 어떤 그 경계를 섰던 그 치안을 담당했던 그 책임자가 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모든 삶의 시작이라고 잠언서의 핵심이 그 내용이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내용이 우리의 근본 자세가 무엇이냐 시작이 우리의 창세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항상 기도하더라. 아주 굉장한 기도에 경건에 휩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절대 제국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위치면은 로마의 위치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꿀릴 게 없습니다. 모든 자기 명령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전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 직위를 벗어서 떠나서 로마라는 어떤 제국의 권력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것을 깊이 관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라가 저 위쪽에 있고 욥바가 저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쪽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4절에 보면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11시 예배 때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선지자 노릇하거나 어떤 큰 퍼포먼스, 어떤 그냥 사람들에게 쇼맨십으로 보이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늘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저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와 저희 목동중앙교회는 특히 저는 어떤 큰 걸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보지 않는 저 뒷면에 가서 조용히 구제와 기도와 돕는, 격려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인 일을 하되 항상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항상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는데 이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욥바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욥바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그 코셰르, 음식법에 어긋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음식을 먹게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못 먹느냐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특징은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갑자기 뛰어가서 운동장에서 운동이나 올림픽 대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운동장에 가서 운동해 보세요. 쓰러져서 병원에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온 근육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그 브라질에서, 여러분 리오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이번 여름에. 지금 태릉 선수촌의 선수는 뭘 하고 있을까요? 드라마 보고 있을까요? 뭐 치킨 사가지고 먹고 있을까요? 물론 먹고 있겠죠, 일부는. 그러나 하루 종일 온 손이 다 터져라 연습한 후에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연습을 해야만이 그 경기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습 안 할 거다. 만약에 연습을 안 한 상태로 경기에 참여하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TV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저런 선수를 우리 국가대표로 보냈느냐. 코치고 그 단체는 문책을 받게 됩니다. 국가 전체를 이거는 창피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항상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시킨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 평양의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성령의 임재를 맞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한국 역사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건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고 혹시 있으면 모르죠. 그냥 제 생각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데, 기도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부이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있는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입니다. 이 여러분 모순된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이걸 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줄 믿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기도는 또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인용하지만 교회 역사의 그 위대했던 성 어거스틴, 전무후무합니다. 거의 사도 바울 이후에 날까 말까 한 사람을 성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거의 엄마가 거의 30년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때에 회심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끊임없이 새벽마다 온 시간을 다해서 모니카 어머니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역사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지만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기도의 외침과 몸부림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지금 강해설을 하고 있는 출애굽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1장과 2장의 그 사건들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을 때, 즉 이 짜크란 단어를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짐승이 덫에 걸려서, 옛날에는 덫이라는 게 이게 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못 나오게. 빠지면 이제 위에서 창을 던져서 잡는 게 보통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짜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마치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울부짖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응답하러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입니다. 이 표현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뒤에는 항상 기도의 영사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놓고는 항상 서로 시간을 떼어서 밤새도록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선상에 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중요한 일들 앞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와 금요 비전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에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집에서 이번 연휴
좋긴 했지만 이제 후유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땡기고 목이 땡기고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여성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느낌이 옵니다. 어느 특별히 이상하게 금요 비전을 쉬면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거 딱 쉬면은 기가 막히게 내일 내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의사가 꼭 입원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러 나왔어요. 감사하긴 한데 걱정됩니다. 이거 또 신방 가야 되나 어떻게 하시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아픈 경우는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마치 이거 비유가 좀 그러네요. 음식 옆에 있는데 이걸 먹으면 1kg가 늘을 것 같고 안 먹으면 안 늘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걸 먹었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몇 개월을 쌓았던 그 다이어트가 일주일 안에 다 무너지는 걸 제가 몇 번 제 자신이 체험을 했습니다. 주여 어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3개월 4개월을 그냥 아침을 굶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준비했는데 일주일 안에 그게 확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참으로 이상하죠? 다이어트는 힘든데 다이어트를 깨지는 것은 2, 3일 안에 그냥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사람들 여러분 금요예배 쉬자, 새벽예배 쉬자, 수요예배 때로는 주일까지도 쉬자 계속 우리 몸은 주인님 쉴 때 왕창 쉬지죠. 계속 유혹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주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근데 거기에 단어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뜻에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노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노예. 네 몸을 노예처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와 그 다음에 경기장의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경건의 삶을 그 당시의 올림픽 경기와 노예 제도를 보면서 그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육신의 몸은 항상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공수 특전단처럼 해병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강제로 보내놨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조교가 막 때리고 훈련시키니까 연습하는 거지. 우리 광무와 있나요? 우리 광무에. 거기 가서 집중적 어떤 특별한 상황이니까 훈련을 보는 거지. 혼자 군처럼 살아 그러면 한 1개월 내지 2개월은 조카 보니까 막 인사도 하고 밥도 먹을 때 탁탁탁 먹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몸은 자연스럽게 편한 것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네 몸을, 너의 몸을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듯이 명령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즉 주인은 절대로 노예한테 존대어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please, 제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일을 해라. 그냥 명령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김진학 목사, 너 기도 안 하면 너 죽는 거야. 너 말씀 보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너 기도로 몸부림치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명령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은 새벽 4시나 5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 저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저요, 한 달 내내 쉬라고는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나올까요?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세요? 안 하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이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나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의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듯이
지나가.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 목동 중앙교회를 네가 어떻게 할 거니? 아니 어떻게 이곳을 영적으로 끌어가고 말씀으로 인도가, 네가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 가정이 산다. 지금 네 자식이, 내 자식이 지금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 태평하게 있을 때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잔소리 우리 자녀들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건 잔소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로 충분한데 왜 또 설교하시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장 강력한 자녀들에게 교육. 말씀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등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가슴에 피멍이 묻히기 시작합니다. 눈물에 그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절대로 자식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또는 집에서 자식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걸 보는 자식은 영적으로 즉각적으로 이게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최고의 학원에 수천만 원을 주고 학원 보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아멘. 아마 강남의 학원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쫓아와서 항의할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을 제가 너무 빨리 알려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시골에서 과외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공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고생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중요한 산교육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아무 배운 게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연설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에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교수도 받아봤고 강의도 받아봐서 만나도 봤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새벽에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유창한 언어는 아니지만 그 자식을 향한 그 기도, 여러분의 그 기도, 이것은 가슴을 쥐어짜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특히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제가 지금 중심을 두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 특히 이 목동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강남, 목동, 노원 이게 한국의 3대 교육도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 목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 1등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요, 여러분 정신 딱 들면은요 공부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이게 딱 돌아오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7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녀가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절대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얘들을 보면요 정말 개차반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얘들이 그냥 학생인지 뭔지 그냥. 근데요 얘들이 군대 딱 가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아랍사회와 싸우는 모습, 국경선을 다 돌게 근무를 시킵니다. 여기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고 내 나라가 얼마나 위험 속에 있는 걸 자기가 피부로 느끼면 군대를 딱 조도하면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딱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나와서 이제 대학에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세대도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기도로 직장과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기도에 훈련이 돼 있어야 가정을 이룰 때도 기도로 하고 내 자녀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나이가 든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0이 넘어갔는데도 영적으로는 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를 기도해 준다면 속으로 막 고마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냥 할렐루야, 내가 목동중학교 잘했구나.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제가 신방을 해보고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한테 부탁만 하고 맡기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저와 함께 어깨를 같이 어깨동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여러분이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집에서 깨셔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만 깨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건 당당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못 일하시면 출근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그리고 첫 이방 회심자 고넬료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음성들을 봅니다. 환상 중에 특별히 22절 같은 경우는 10장 22절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뭘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2016년에 만나라, 세상이 말하는 어떤 막 이상한 막 환상만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려고 설교자에게 든 것,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환상 이야기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천사의 간증이나 어떤 그 환상의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와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되 어떤 성령의 지시하심이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4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건, 이 한 사람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세기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자, 축복 받으세요. 자, 승진할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단어를 붙이면 십자가 향해 죽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큐리오스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메시아인 것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을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사의 그 지시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가슴에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들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극찬을 하십니다. 놀라운 그 믿음을 칭찬하는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백부장이 더 이상 내용이 안 나옵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의 사건이 나오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백부장이 십자가상에서 보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이 이후로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고넬료와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오늘 십자가상에 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무가 끝나면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승진을 하든지 인생을 시작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 중에 무슨 편지가 하나 있죠?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굉장히 낯선 이름 같은데요. 로마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참으로 특이한 게 다른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 사도 바울이 들렸던 것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가겠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로마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은
누가 교회를 세웠냐 이거예요. 누가 세웠냔 말이에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누가 세웠는지.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하나 둘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 당시에 이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그 집안은 다 믿는 겁니다. 이 가족이 하인들과 함께 임무가 끝나고 어디로 돌아갔겠죠? 로마로 돌아가서. 자, 가서 갑자기 신앙을 버렸을까요? No. 그들은 일단 자기 가족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게 가정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교회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오늘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 알았던 그 백부장,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놀랍게 변해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첫 시초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창세기를, 새로운 시작을 써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나무로 그리고 곡식의 수확하듯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 예수를 만나 그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곧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유의 설명을 해갈 텐데 이 비유 보면 뭐 엉겅퀴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앗, 뭐 저기 바위에 뿌린 씨앗.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인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어서 도를 통해서 찬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 나에게 효도 안 해도 그냥 살면 됩니다. 그만입니다.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은 뭐죠? 자녀와 함께 효도를 받고 함께 사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담대함이 생기는데 왜냐?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오늘 이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한번 암송시키시고 기도할 때 되뇌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는 담대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내 모든 게 빈털털인데 내 눈에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기도하면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2016년 여러분, 길이 어둡고 막혔을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